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하십시다. 주님 오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 오실,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꼭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 중창팀 찬양 너무 감사해요. 찬양도 훌륭하지만 옷이 참 이뻐. 이 양반들은 폼이 나. 남자분들 넥타이가 보통 어울리는 게 아니야. 어쩌면 저런 색깔을 딱 맞췄는지 아주 인물이 훤히 살아요. 훤히 살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는 모세라는 사람하고 그의 누나인 미리암, 그의 형인 아론이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십보라거든요. 근데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재혼을 할 때가 됐는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 재혼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혼은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모세의 부인이 죽으니까 그때 모세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지도자였거든요. 누가 부인이 되느냐? 그 당시에 12지파가 서로 자기 지파에서 왕비가 나오면 좋잖아요. 서로 얼마나 물밑작업을 많이 했겠어요. 그 압력이 얼추 생각해보면 모세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 여론이 미리암을 거르고 아론을 걸러서 모세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입장에서 동생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에 좀 들어야 돼. 근데 미리암도 아마, 아론도 아마 얘기가 다 이 여자가 좋아, 이 여자가 좋아. 근데 모세 입장은 또 달라요. 만약에 모세가 루벤 지파에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얻게 되면 다른 지파가 곤란해져. 또 유다 지파에서 부인을 얻게 되면
다른 지파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고, 유다 지파가 옛날 그 왕정 시대처럼 세력을 등에 업고 이게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모세, 기도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아예 12지파의 여자가 아닌 이방 구스 여자를 얻어요. 구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여자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죠. 왜 하필 그 여자냐, 왜 하필 그 여자냐, 이런 여론이 막 들끓을 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 누나하고 형 아론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내 얘기를 들었어야지. 그래서 가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갑자기. 그러면 이 가족 다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세워두고, 모세는 칭찬을 하시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린 미리암이 진에서 쫓겨나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말을 참 잘해서 모세 대변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모세는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 와서 혼자 살아갔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자, 80년, 90년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모세는 그들과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필요해서 썼던 게 아론이에요. 완충 역할을 잘 해주던 사람 아론.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계의 지도자 아론. 미리암은 누나예요. 미리암은 수완이 참 좋던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가 찬양을 만들어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였던 여자이기도 하고, 저는 미리암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미리암이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때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강물에 빠져 죽여야 될 때 얘를 강물에 던진 후에 미리암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보니까 이 모세를 누가 건져갔어요? 애굽의 공주가 딱 건져가는 순간 미리암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요? 가져가가지고서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줘요? 지 엄마를 소개해줘. 자, 지금까지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애 젖 먹이면서 다른 여자한테 돈 받아. 여러분, 이런 중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준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돈을 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애기 젖을 먹이면서 다른 여자가 나한테 젖값을 내는 거예요. 이런 소환은 아무나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리암입니다. 그러니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 그 여자들,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다스려 가지고서 거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1등 공신이 아론과 미리암.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재혼을 할 때 형하고 누나 얘기를 좀 들었어야지. 근데 모세는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누나 말도 안 듣고 동생이 형 말도 안 듣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에도 안 드는 여자랑 재혼을 하게 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가서 따지는 장면이 민수기 12장 1절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나게 하시고 문둥병자가 돼서 진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석책들을 쭉 찾아보면 성경 참고서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모세하고 높여주시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질투가 나서 그랬을 거다라는 그런 글을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영성생활을 위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제일 큰 목적은 드림입니다. 예배는 받음이 먼저가 아니라 드림이 먼저다. 시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라고.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부터,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을 다 만져가지고 하나님 예배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지, 드림이 없는데 받음부터 생각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받을 생각만 하지 마.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 것도 없이 왜 그렇게 받을 생각만 하는지 몰라. 예배도 그래. 예배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 먼저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 생활에 잘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납니다. 근데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인가? 엄청 길어. 읽어도 끝이 안 나. 한 장이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제일 긴 복음성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제일 긴 복음성가는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곡을 붙인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양이에요. 끝도 없이 자야 돼. 제가 이거를 다 불러보고 싶어도 설교 시간만큼 길어. 그래도 이걸 못 불러봐. 그 곡은 그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만든 찬양이에요. 당신의 인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왜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 가사를 쭉 보면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당신을 어떤 성숙시키시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혼을 내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후렴구에 보면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당신의 튼튼한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옛날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고난, 아픔, 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쩌면 내 모습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초췌한 그날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풍성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초라해진 그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단 하루도 감사를 거르지 말고 감사의 영양분을 꼭 섭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돼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도 돼요.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존경심이에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나이는 많지만 지도자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존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면 그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자, 아론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론이 예배가 잘 안 된 사람입니다. 그가 예배를 얼마나 엉망으로 드렸는지 그 엉망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들이 보고 자랐어요.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헛되게, 마음 없이. 결국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예배가 안 됐어요. 감사도 안 됐어요.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기도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모세가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모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궁금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아론 정도 되고 미리암 정도 되면. 근데 다 잘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없으세요? 수완도 괜찮아, 직장생활도 잘해, 성실해, 부지런해, 뭐 부끄럽지 않게 존경받으면 잘 살아.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여러분 이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다 떠올려 봤어요. 한둘이 아니야 이게. 사람은 괜찮아요.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기도만 안 돼. 기도만 안 돼. 그게 아론이고 그게 미리암이에요. 기도가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왜 저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지 말으라고. 네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구스 여자면 어떠냐고. 모세가 좋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설득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언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뒷담화라고 얘기들 하는데 충청도 말로 씨부렁 된다고요. 꼭 그런 것들이 있어. 궁시렁궁시렁 내쌓고 뭐라 했었고. 근데 아론 정도 되면, 미리암 정도 되면 그때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혹시 모세가 잘못하는 겁니까? 혹시 제가 무지한 겁니까?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타이밍에 기도를 딱 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둥병자가 되고 진에도 쫓겨났다가 7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탐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00명입니다. 60만 3,500명 중에 몇 명을 뽑은 거예요? 12명. 자, 몇 대 1의 경쟁률이에요? 5만 291.6대 1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경쟁률을 대학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 봐야 몇 대 1 안 돼. 이게 5291.6대 1이라니까. 그러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당첨된 12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우러러봤을 거야 사람들이. 참 좋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 민수기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적을 때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같이 적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만큼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정탐을 하러 갈 때 모세가 기도하며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탐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둘러본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참 기가 막힌 일은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은 40일 동안 기도하며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이 안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여호와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했어. 체력도 괜찮지, 실력도 괜찮지, 능력 있지, 용기도 있지, 담력도 있지, 누가 봐도 괜찮은 5291.6대 1을 뚫고 그냥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했겠어. 근데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괜히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타이밍을 좀 비교적 잘 맞춥니다. 평소엔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되면 그때 기도해야 돼. 야구 투수 교체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선수 교체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할 때 해야 돼. 저는 언제 기도를 잘 하냐면요, 차 몰고 가도 주차가 어려울 때. 얼마 전에도 어떤 건물에 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하 1층 만차, 2층 만차, 3층 만차 다 써 있는 거야. 아이고, 차 들고 가야 되는데 꽉 차 있어. 그때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면 어떤 놈인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해요, 그거. 그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면 누군가 나오게 해주세요. 다 내려가는데 정말 앞에 있던 자가 갑자기 쑥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 앞에 쫙 가고 있는데 나만 거기다 쏙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공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80 먹은 어머니가 나이 50 먹은 아들한테 공부해라 해요, 안 해요? 그런 일 없어요. 공부는 10대 20대 때 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해라 그러면, 그때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지금 이거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후회될 때가 있다 없다? 많다. 이제 와서 후회도 아휴, 속 터져 정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 더러 이제 탁구를 치고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다가 미스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미스 낸 사람도 속상해. 아우, 잘할 걸. 그러면 옆에 쓱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럼 아주 참 속이 상해. 그 타이밍을 놓쳐, 타이밍을. 기도해야 될 타이밍, 이거 놓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날아가는 거 아세요?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 타이밍을 딱 알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야,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10명이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라면 운명이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10명의 정탐꾼이 그 타이밍에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야지. 여러분, 운전을 다 하고 파킹을 할 때, 파킹이 다 끝났어요.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아파트에 주차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전운전하게 해준 하나님께 그 타이밍에 감사를 해야지. 꼭 사고 나면 그때가 기도가 나와. 왜 그런지 몰라. 병원에 가게 됐다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가기 전에 건강할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모든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실 때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타이밍을 못 맞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기도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 싫으면 눈이라도 뜨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갔다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셨더니 자. 예수님과 함께 산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냥 눈만 뜨고 있어. 로마 군사들이 올지 모르니까,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눈만 뜨고 있어.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 왜 하필 그때 잠이 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졸았는데 아침이야. 그때 무슨 노래가 생각나는 거라고요? 이제 와서 이미 지나가버렸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을 잡니다. 미안한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쫓아가잖아요. 쫓아는 갔는데 거기에서 또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맞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못하고 나는 모른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모른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의 타이밍을 다 맞춰 기도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날 앞으로 오지 않을까요?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멘에도 타이밍이 있다. 시작. 참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멘이 안 돼. 아멘을 아무 때나 해도 안 되지만 할 때 안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타이밍이라고. 근데 참 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 아멘이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는 것보다 아멘 안 해도 되는 순간에 아멘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타이밍, 아멘의 타이밍, 이거 참 중요해요. 오늘 민수기 12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많이 있다. 불평하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원망할 그 타이밍에 내가 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니까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2019년 원망 없는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방법은 그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가 기도의 타이밍이냐?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꼬여 나갈 때, 그때 기도했더라면 원망이 안 생깁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지혜로우신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은 이 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딱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